시작하면서 찬송하는 도 좀 온전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게 뭐 이게 뭔가 그러실 싶은데, 여러분 찬송도요 오브젝트송이 있고 서브젝트송이 있어요. 영광송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삶을 타치하는 그런 서브젝트송, 이런 찬송이 있는데, 제가 개척을 하고 제가 주님 앞에 뭐 몇 명 달라 그런 건 없었는데, 2월, 3월에 개척을 하고 제가 한 10월 달쯤 돼가지고 주님 찬송을 하는데 좀 기본적으로 좀 사람들이 좀 있어야 찬송 소리가 나오는데 또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님 찬송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찬송할 사람들을 좀 적어도 한 100명은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여기 처음 12명으로 하니까 오늘 여기 막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이제 시작하시고 또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자리가 잡혀야 되는데, 주여 100명을 넘게 하옵소서. 이걸 어떻게 이게 사람 뭐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찬송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저는 이제 반주를 했으니까 아는데, 높은 음은요 숫자가 많아야 높이 있는 음은 찬송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주는 강한 성령 하면 그게 지금 찬송을 좀 낮추나, 옛날에 높은 E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찬송을 할 때 숫자가 적으면요 내 주는 강한 성이 아니라 내 주는 약한 성이 되는 거예요. 메아리가 없는 거예요 찬송이. 그래서 제가 몇 명 달라고 목표는 내가 안 했지만, 주님 정말 찬송을 좀 힘차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의 성탄절날 104명을 보내줬어요. 1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103명이 됐고,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이 온전론의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량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용량이 커져야 뭐 일을 뭐 담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좀 이렇게 100명 모이는 교회라면 300명이 되고, 500명은 1000명이 되고, 1000명은 2000명이 되고, 2000명은 5000명이 되고, 5000명이 10,000명이 되고,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믿음의 용량을 주시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그냥 한번 보고 던지지 말고 머리맡에 놓고 한 1년, 2년 숙독하시면 다시 갑니다. 저보다 더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44년의 노하우를 해놓았고, 제가 이제 마음에 그런 소원을 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정말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자, 제가 종신 신대원을 달다가 미국 바이올라 탈봇을 갔습니다. 신대원 1학년 하다가 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학교는 너무나 잔인해가지고 450명을 이렇게 학생이 되는 종신 신대원, 내가 78기인데 석사 2기예요. 1등부터 50등까지가 석사야. 정식 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1등부터 50등까지를 딱 1등부터 50등까지 딱 1등이 1번, 2등이 2번, 3등이 3번. 저는 몇 번이었을까요? 17번. 나는 그때 내성교 대학교 사회 가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신 제가 딱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절대로 보면 안 되는 출판사, 그리고 뭐 하여튼 딱 그 카테고리를 딱 주더라고요. 시작할 때. 그래갖고 이제 탈봇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 학교는 독립신학교예요. 그 학교는 굉장히 이벤저리컬하고 모토가 뭐냐, Preach the Gospel, Get the Soul Winning.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얻어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단하고 관계있는 신학교가 켈빈 신학교하고 웨스민스터니까 MD를 마치고 난 다음에 켈빈을 공부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그 이제 조직신학 이런 걸 하는데, 제가 페이퍼를 쓰는데 Preach the Gospel, Get the Soul Winning 딱 이렇게 하니까 줄을 빡빡 긋는 거예요. 무슨 영혼을 구원하고 얻냐? 하나님 나라 카비너트 띄어라지, 킹덤 띄어라지 있는 영혼을 확인하고 컨펌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크리스천 리폼 철치가 개혁교회가 신학도 훌륭하고 네덜란드 교회들은 다 좋은데, 100년 전에도 30만, 지금도 30만, 신통방통이야. 지키려도 그래 힘들어.
그 교단이 정말 캘빈 대학하고 캘빈 신학교가 유명한 학교고 좋고, 그 다음에 다치 리폼드가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인두세를 다 내고, 인두세란 말은 뭐냐면 우리 교단은 말하면 세례교인 분담금 하듯이 참 그래 분담을 내가지고 그 교단이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게, 적어도 큰 라인에 보면 성경에 뭡니까?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고 이걸 믿는 큰 복음주의 라인으로 보면 같은 라인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세상에 탈봇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참고 서적과 캘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참고 서적이 완전히 달라. 같은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 미국도 다른 국가이구나. 미국도 각기 제길로,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오는구나. 베프티스트는 침략의 6대 신학교가 있잖아요. 사우스 웨스턴, 노스 웨스턴, 사던, 이스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베프티스트는 너무 1,400만 크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해도 다 상관이 없어요. 6대 신학교만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보험주, 그래서 제가 이제 총신을 하고, 그 다음에 캘빈 신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바이올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는데, 김우영 목사를 보니, 목사 저희 가라, 남아공의 포첩스러운 가면 거기가 제일 세계 신학교에서 제일 네덜란드 다치 리폼드에 제일 그 컨설팅하고 정통신학이니까 가보라. 가니까요, 남아공에 있는 그 포첩스러운 신학교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지금 찬송가도 안 써요. 그레고리안 찬트만 불러요. 시편송만 불러요. 완전한 보수.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줘서 하버드에서 펠로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갖고 펠로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저자 직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그거는 여기 제대로 없어요. 거기가 제가 케네디 스쿨에서 케네디 스쿨, 행정 케네디 스쿨 하면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면 알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한 두세 과목, 그 다음에 앤더버 스쿨이라고 신과대학에서 한 5과목 정도 했어요. 1년 동안. 하는데 그때 제가 신과대학 교수가 되면 하비콕스에서, 하비콕스 아십니까? 세속도시 자유주의 신앙의 천명. 근데 제목이 뭐냐? Fire from Heaven. 하늘로서 떨어진 불. 그게 자유주의 신앙의 최거성 중에 한 번이 하비콕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루살렘이라고 해서 그 무슬림, 기독교, 그 다음에 주다이즘의 총본산 그렇게 하고, 또 하버드 신과대학을 하니까 완전히 자유주의. 그리고 신과대학 학자가 뭐냐면요, 무슬림 전공이야. 그리고 완전한 페미니즘 학교. 그래서 체포를 하면 사회를 우리 여자 목사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여자 목사님 하시고, 설교도 여자 목사님 하시고, 남자는 뭐 하냐 보니까 반주하고 있어요. 너무 이게 영어로 말하면 어몰드한 거예요. 이게 참 뭔가 이게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하버드 스쿨에서 맨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버드는 기득권자들인데 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 돌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이게 월급 올려주라 그러고 빈민도로 데모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데모를 해도 메가리가 없이 데모해요. 한국은 경제하게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리고레 목사 말씀드렸죠? 안 드렸습니까? 여의도에서 하고 2시간 반 만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다들 기자들이 지쳐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리고레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불평하고 그러는데 나는 한국 오니까 너무 좋다. 왜 늦게 왔느냐? 민노총, 정교조 이런 사람들이 만장 들고 깃발 들고 데모하는 것 때문에 30분을 오늘 그래 2시간 반 동안 왔다고요. 그러니까 막 열일을 엄청 왔는데 리고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난 너무 감사하다. 왜? 모든 사람이 나를 환영하고 있다. 정교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민노총 이거 하면서 다 하는, 본인은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한국은 극단적인데 미국은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왜 복음주의권, 그 다음에 정통신앙하는 분들이 마치 기득권차처럼 몰리고, 진보주의자들 그리고 자유주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마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같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게 저는 큰 의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뭐 사역까지 왔는데 제 마음에 그거 있어요. 제 마음의 생각이 한국적 신학의 대표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민중신학, 여러분들 아시죠? 민중띠알라지, 서남동 교수가 했던 민중띠알라지. 그 민중띠알라지가 저 해방신학과 연계가 되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도시산업 선교를 하는데 그런 말 들어보셨죠? 도산이 들어가면 도산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복음주의권에서 저는 진짜 독특한 경험을 하고 동양적 어떤 어릴 때부터 한국교회 경험을 제가 4대째 경험하고 미국에서도 뭐 소형주의 개인교회 경험을 미국의 또 여러 교단도 제가 경험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도대체 한국의 복음주의권에서 정말로 제대로 제자훈련하는 교회로서 제대로 목사님들이 딱 하나 마음 제대로 갖게 되면 그 목사님들이 영적 용량이 커져가지고 늘 깨어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좀 없을까?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에 땀과 헌신과 피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여러분들 제발 중고서적에 팔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중고서적에 팔지 않는 비결을 하나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나하고 줄을 치면 돼요. 줄 친 책은 서적에서 안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하고 1시간 정도 하여튼 핵심만 조금 몇 개 다루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잘 하시면 저보다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내가 내려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찬송 꼭 좀 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찬송 중에 하나가 제가 한 25년 전쯤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청소년 아이들이 4명 그 방에서 한 10여 명 모여 있더라고요. 모여 있는데 애들이 찬송을 하는데 지금 제가 그를 찬송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네. 한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남자아이들인데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위해 살리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이런 찬송을 하는데 내가 막 걔네들을 하고 걔네 뒤에서 내가 보면서 막 내가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얘네들은 무슨 얘네들이 뭐 오염도 안 된 애들이요 나름대로 깨끗한 애들인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위해 살리. 그래서 그 찬송을 제가 20한 3, 4년 전부터 전 세계 보고를 좀 많이 했는데요. This is my desire to worship you, to honor you. 내 삶의 진정한 갈망과 소원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가시면 이런 것들이 말씀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런 찬양들이 기름 부음이 찬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아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다듬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미국의 어떤 큰 한 5천 명 모이는 목사님들 컨퍼런스를 갔는데 주께로 나를 이끌어 주사 세상의 죄악을 이기네 하면서 하는데 찬송하는데 수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말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로 이번에 한 것들을 다 총정리해가지고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위해 살리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높은 찬양이에요. 하이 프레이즈예요. 시편 140% 높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너에게 영광의 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이 프레이즈로 나의 마음을 주께 내 구령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니 나의 마음을 주께
경배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열어주리께. 나 주님의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님만 따르리. 이런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일날 4번, 5번 설교를 하고 어떨 때는 지칠 때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이런 말이 있죠. 적은 교회는 적은 문제가 있고 큰 교회는 큰 문제가 있다고. 수많은 종류의 난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결같이 내 영성을 유지하고 한결같이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놓치지 않냐, 내 마음을 로스트 잃지 않냐. 이런 찬송을 하게 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주님께 주시는 어떤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발끝까지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옛날 어른들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옛날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옛날에는 그런 건 좀 좋겠지만 이 시대에는 영성과 감성과 체험의 시기이고 포스트 코로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기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를 살리는 강력한 이런 기름 부음이 있는 높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번 1박 2일 동안 여러분 저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 장목회 그 다음에 우리 순장만 다 보셨습니다만 찬송이 어떠셨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아무런 느낌도 감흥 없었다. 그건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될 거야.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공간이동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 수많은 오염된 우리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복잡함과,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해요. 마음의 복잡한 창문을 다 닫아 걸고, 복잡한 마음의 창문을 다 닫아 걸고 거룩한 영적 공간이동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하고 은밀하고 친밀한 우리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는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만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주께 내용을 주 이런 찬송을 하고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랑의 교회 웹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이 찬송 나의 소망 여러 번 있어요. 10년 전 버전도 있고 5년 전 버전도 있고 아마 한 1, 2년 전 것도 있어요. 차 들어보시고 여러분을 삼으시고 성도들 같이 고백하면요 반드시 일납니다. 더 순수해지고 더 거룩한 공간이동이 일어나는 거. 공간이동이 주는 능력이 있어요. 이 피지컬, 물리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알죠? 서울에서 목하다가 찌든 사람은요 LA 가는 비행기 타면 갑자기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요. 근데 LA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서울 오는 비행기 딱 타는 순간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요. 그게 공간이동이 주는 능력이에요. 왜 또 다 모르는 척하고 가냐. 이게요, 그렇다면 피지컬도 그런다면 스피리추얼리 물리적도 그런 은혜가 있다면 영적인 공간이동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에요. 영적인 공간이동은 언제 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다고다고 합니까? 아니죠. 높은 찬양 기도, 하이 프레이즈, 높은 기름 부음이 있는 은혜, 이런 찬송을 하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나갈 때 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딱딱한 마음을 이렇게 페니트레이션, 스며들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여러분 지금 저한테 목사님 오늘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분이 여기 지금 아무도 안 계시죠? 형사님을 갖고 본 분이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왜냐면 어제 K에서 느꼈어요, 제 마음에. 우리 동지들이시구나. 그냥 내가 그냥 편하게 말씀하면 되겠구나. 그냥 내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말씀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어제부터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무리 시간 가더라도 이 찬송은 제대로 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할 거예요. 오리지널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가 좀 뭐 약간 복잡한 거 있긴 있지만 저 중3만 나오면 다 아는 영어들입니다. 영어 한국 가서 고생한다 그러지 말고 이 찬송의 오리지널 작사가 영어니까 오리지널 걸 좋은 의미 새 노래라고 생각하시고 새 노래를 주님을 찬양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후렴한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님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님의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y. Lord, have your way. One more time.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y. Lord, have your way. 우선 나하고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나 주님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살아있는 어느 순간에도 나 두 손 들고 아까페라로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최고의 기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정말 온전한 찬양 다 함께요. 살아있는 어느 순간에도 주님 이렇게 손을 들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들 앞으로 설교할 때마다 거룩한 공간 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타까운 심령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적은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의 실체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내어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필코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론 이걸로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해가지고 영상 좀 보고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목회적 각성과 신앙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지. 달동네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태어나고 머리로 깨닫기도 전에 손과 발로 교회 사랑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셨고 18세에 서울로 상경하여 내수동교회 대학교를 만나 가장 순전한 때에 복음과 재성전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젊은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제게 던져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한 질문은 영혼의 지진처럼 마음을 흔들었고 저의 생각을 밑바닥에서부터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예비된 질문이셨습니다. 그 후의 모든 걸음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답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대 대학교 사역을 하는 동안 교회가 선교단체의 강점들이 왜 교회에 적용되지 못하는지, 신앙 깊은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 벼락치를 치러 가는지, 그럼에도 왜 나는 교회를 지켜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길을 찾던 시기였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이민교회 대학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왜 젊은이들이 더 가치 있는 삶을 고민하지 않는지 함께 우리는 30여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묻고 친해질 수 없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에 눈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은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그의 교회 120여 명의 학생들이 수양회에 참석할 정도로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것이 제 목회의 시작과 기초가 되는 목자의 심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12명의 헌신된 성도들과 함께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목회적 애환을 거치면서 개척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경험했지만 제 목회의 뿌리요 사역의 원형은 목자의 심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남가주 사랑교회의 최초의 예배 장소고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피아노 가게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은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끝나고 손을 다 둥그렇게 손을 잡고 우리가 서로 찬양하고 할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한 사람에게 생애를 걸고 찾아 사는 그대라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이들이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냉소주의가 강단에도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도 스물스물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일어서고 부흥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목자이심과 십자가의 뜨거운 피가 사역자와 성도들의 혈관을 타고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탄이 꾸며내는 그 냉기를 끊어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금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로는 세속의 강력한 종력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목자의 심정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적당히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죠. 목자의 심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무겁고 무서운 속죄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으며, 목자의 심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제자들이 순교를 묵묵히 갈 수가 있었을까. 오늘 이 온전론 이 책이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우리의 심장에 이식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목자의 심정이 개인과 이웃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인 온전함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페이지마다 녹여진 목자의 심정이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도를 신앙의 첫걸음부터 온전한 제자의 걸음으로 견인하는
목회적 통찰과 목양적 동력의 견인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한 대로 우리의 사역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실체가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띠오리면 띠오리, 프락시스면 프락시스. 그러니까 이론과 신학은 신학이라면 그렇게 나가고 아니면 현장이면 현장, 고백과 간성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의 교회는 선대 오카는 목사님부터 저희에게까지 어떤 사상과 신학과 이론을 제대로 이렇게 어떻게 모장시켜 주시고 또 사랑의 교회라는 이 현장을 또 저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부터 오늘까지 대인교회까지 현장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신학과 현장이 같이 어우러진 것입니다. 띠오리와 프락시스가 같이 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책을 늘 이렇게 처음부터 쭉 다 쓰면서 늘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 건강한가, 가능하면 디알로지컬리 사운드한가.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것이 목회적으로 진정성이 있는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건강하다 하더라도 목회적인 도움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pastorally sincere한가.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책이 선교적으로 적절한가, 미시올로지컬리 수터블한가. 그 세 가지를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이제 좀 썼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줄 거야 할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보시면 제일 뒤에 이 미주를 했고, 책의 어떤 어떻게 보면 책의 무게감 혹은 좋은 의미에서 권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주를 했고, 그 다음에 주제별 색이 있고, 그 다음 인물별 색이 있고, 그 다음 성경구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색인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권면드리고 싶다면 주제별 색인, 여러분 헌금기도 매주일마다 담임 목사님들은 헌금기도 늘 똑같이 하지 않잖아요. 무언가 좀 더 다르게, 무언가 좀 더 깊이 있게 하려면 헌금기도 하는데 오늘은 공동체성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주제별 성경 가운데서 공동체성 180페이지 찾아오면 약간 인사이트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헌금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15페이지하고 309페이지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뭔가. 오늘 또 이 헌금기도가 영적 재생산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또 250페이지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원전노 책 2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2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왼쪽 밑에 원전론을 담은 이 책의 흐름, 그래서 여기다가 줄 좀 끄보시고, 이 책은 크게 줄 끊는 순간 이제 중고책으로 나눈 겁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펼쳐진다. 뿌리와 줄기와 열매인데, 제1부는 원전론의 심장과 뿌리로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소유하는 목자의 심정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론은 목자의 심정이 기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심정이 없이는 이 원전론이 쓰여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부족하기도 하고 자식으로서 문제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부모의 심정과 아비의 심정과 목자의 심정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가 가능하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제2부는 온전론의 줄기로서 목자의 심정을 사역자가 붙잡아야 할 교회론과 온전론의 시각으로 보는 성령론, 그리고 온전한 제자의 길을 가는 목회자의 품성과 온전한 제자의 목표를 제시하는 목표를 담고, 그러니까 제2장 줄기는 뭐냐면 성령론, 교회론, 그 다음 목회론, 이 세 가지가 되어 있고요. 3부는 온전론의 열매로서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성도들과 온전한 제자로 훈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영역들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면서 이 책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앞으로 여기다 더 많이 하셔가지고 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뿌리가 뭐냐? 뿌리가 목자의 심정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목자의 심정이 얘기했을 때, 자, 다 같이 이 챕터 2를 좀 보겠습니다. 2의 8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 목자의 심정이 삼위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 온전함의 시원, 성부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정,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 그리고 그 다음 목회적 통찰로 이어지는 목자의 심정, 그 다음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목자의 심정,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신구약 전체 첫 번째, 이런 93페이지를 좀 보세요. 아담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담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목자의 심정. 예를 들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 무릎 안에는 아담을 질책하고 아담을 쫓아내고 아담을 괴롭히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정신 차리고 아담이 아이고 나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거 내가 따먹었으니 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줄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게 볼 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모세의 기도 속에 나타난 목자의 심정, 이번에 그 이런 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너 저기 뭐야, 너 자손들하고 새 백성 만들고 이스라엘 아버지한테 목쳐 주겠다, 끝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잘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심정은 아닙니다. 저놈들 다 없애버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비통한 거예요. 저놈들 다 없앤다 한다고 할 정도의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제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모세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가 모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간의 징벌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마음. 여기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6절 18절까지 보면요 기가 막혀요.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이 뭐예요? 아간이 정말 그 신할산을 투하라고 은이 100세겔, 그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아니 그걸 했다고 어떻게 돌로 쳐 죽이냐고. 그냥 내 마음 어릴 때 정말 두려운 하나님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간에게 계속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야. 거기 보면 나오죠. 네? 거기 보면 보세요. 성경은 아간이 뽑히기까지 유다지파, 세라족속, 삽디의 가게, 그리고 마침내 아간이 뽑혔던 말씀은 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하고 뽑는 이 과정 속에서 깨어지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안목을 목자의 심정을 갖게 되니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쭉 이제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목자의 심정, 그 다음에 쭉 선지자 쭉 이제 성경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당자가 여기 이제 106페이지인데 여러분 당자가 왜 그래? 당자의 이 돌아온 당자, 여러분 돌탕이에요. 돌탕. 이 돌탕이 왜 그렇게 소중한 복음입니까? 돌탕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이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심정 모르니까 아버지는 나를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내 자유를 제한하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아버지 우상 빼앗듯이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완전히 돼지 쥐염 열매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간 최고로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 있는 게 좋겠다 하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 집 하인으로 가겠다고 이제 돌아가는데, 여러분 돌아온 당자의 키는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깨닫는 것인데 돌탕이 키가 아니고 돌아온 당자가 키가 아니고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선거가 뭔데 기다려요. 그래서 아버지 만나자마자 죄송하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들이랑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그러니 둘째 아들은요 그동안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잔치하는 동안 돌아온 탕자 가운데서 제일 슬픈 사람은 송아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거기서 잔치를 하는 동안에 이 둘째 아들이 잠깐 자기 시간을 잠깐 가졌다고 합시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왜 아버지 심정을 몰랐지? 나는 왜 아버지 심정을 몰랐는 거야? 아버지가 나 이렇게 기다리고 살아갔는데 나는 왜 이걸 몰랐던 거야?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남은 인생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살 거야. 나 아버지 더 사랑하고 살 거야. 내가 아버지 더 기쁘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 How should I?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한테 제대로 보답하고 살까?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진짜 거듭난 거예요. 아들이라고 아들이 아니라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그 순간이 아들이 됐다니까요. 저는 이 신앙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이걸 깨우치고 난 다음에 제 사역에 저는 장로교 목사들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장로교 12신조를 늘 읽고 시작할 때가 많았었어요. 어릴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로교 12신조. 어떤 면에서 너무 감사한 거지만 하나의 어떤 그것도 도금하고 껍질이란 말이야. 나는 어릴 때 하나님 너무 두려워 하나님 있어. 매상수호 어릴 때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아니면 아침 없다. 나는 그래서 성경을 은혜로 읽었지만 생존 문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옛날의 교회는 우리가 뭐 가는 판자촌들은 교회가 시계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초종이 4시고 제종이 4시 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초종은 우리 아버지가 쳐. 근데 내가 장남이니까 4시 반 되면 우리 아버지가 현아 그러면 그 초등학교 3년 5학년밖에 안 되는 그 잠 많을 때 제종 쳐. 제동주 어느 날 내가 못 갔어. 이게 내 동생도 몰라. 우리 아버지가 하루는 나를 종탑에다 날 묶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아버지가 상처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마음인지 아니까. 얘가 정신 차려가지고 새벽이라도 좀 지키는 애가 돼야지 않겠나.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는 뭐 지금은요 그거요 인권 어린이 인권 뭐예요? 응? 아동학대야, 아동학대. 초등학교 5학년을 4시 반에 깨워가지고, 그 종탑에다 묶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가 막히게.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어. 왜냐면 우리 아버지 내가 마음을 아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내가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이, 내가 왜 아버지 마음 몰랐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보답하지? 라고 깨닫는 그 순간 둘째 아들이 진짜 거듭난 거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몰라요. 겉으로 도덕적으로 다 이스라엘 뭐 지도자 같이 다 율법주의자들 같이 다 잘난 사람들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몰라요. 자식, 동생 비판이라고 있고 창기와 함께 재산을 허비한 저거. 아버지의 마음은 야, 네 동생이야. 너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너는 그것도 모르고 동생 비난을 하고 있냐 말이야. 크게 보면 동생이 잘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집안의 탕자가 진짜 심각하잖아요. 집안의 탕자는 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온전론에 있잖아요. 이건 저자직강이라니까 지금. 온전론의 이 껍데기를 표지를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이게?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이게 현대적인 이미지로 재구성한 거예요.
이제 깨달으면 내가 못 살아요. 그 안에 표제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드려봐야 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리 안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왜 치열한 논쟁이 있냐면 반드시 공짜로 주면 중고서적으로 간다. 이런 논쟁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난 목자 심정이 있으니까. 중고서적으로 간다는 사람은 나만큼 목자 심정이 좀 덜해. 목자 심정.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잘 안다는 건 알지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목자, 이게 돌아온 탕자, 자식을 품고 있는 아버지, 밑에는 피와 눈물이에요. 주님의 보혈과 우리의 그 목자의 눈물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무지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 목자의 심정이에요. 자, 이게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핵심이 뭡니까? 거기에 지도자론이에요. 그건 사실 리더십에 관한 거예요. 리더십의 키는 뭡니까?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 다 부조가 안 됩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냐? 주님 물어보니까 다 집에 가서 자기들 알아서 먹게 하소서. 거기에 중간에 나오진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좀 이렇게 꾸중하는 거에는 야, 이게 네 자식이고 네 엄마고 네 자식, 네 누이라면 보내겠냐? 못 보낸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게 목자 심정 아닙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먹을 걸 주라 그래요. 목자의 심정이 없는 빌립, 똑똑한 빌립은 머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200대대는 딱딱딱 15,000명, 15,000명이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나 같으면 풍성하게 먹게 하고 500데나리온이면 충분하다 그럴 텐데 조금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돈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 목자의 심정이 없는 전형적인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주님의 심정을 깨달은 안드레는 뭐 좀 없나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어린아이 하나 도시락 갖고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갖고 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주님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이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 주님 뭐라 그래? 축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은 교회에 온 우리 사역하면서 많이 부족함들이 있고 다 우리 큰 교회 적은 상관이 없이 늘 부족하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너무 황송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늘 부른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부끄럽고 황송한 뿐이라 그 찬송이 있어요.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부끄럽고 황송하다. 늘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걸 목자의 심정을 갖고 이 온전도를 위해서 목자가 주님을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걸 축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요. 저자직감 이걸 그 속에 있는 이면을 Between the Line 복선을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8장에 가면 간음종에 잡힌 여인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성경에 모세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영화 있구나. 영화 거니와 선생은 어찌하겠나. 요놈들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목자의 심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다시 그 가늠한 여인이 자기 누이나 자기 딸이면 그렇게 데려오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같이 울어야지. 근데 그 여인을 이용해 먹으려고 데려와가지고 노출된 여인으로 던져놓고 말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이 목자의 심정이 한탄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로 갔어요. 부끄러워. 어른이도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어른부터 먼저 갔어요. 아무도 없어. 목자의 심정을 지닌 주님은 그 노출된 죄인 그 여인을 보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놀라운 목자의 심정을 주님의 음성, 강력한 선포,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게 이면에요.
뭐가 깔려있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너를 용서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목자 심정을 하신 하나님 우리 용서하셨고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막 헤매고 자해하고 자상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비상해보고 사회관 비상해보려고 하면 물을 잡아당기는 게 너무 많아. 너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많아요. 근데 딱 하나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목자의 심정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교회 종교인 너무 많다. 한국교회 이제 140년 됐으니까 기독교 문화가 이제 나름대로 자리 잡아가지고 교회 내에 종교인들이 많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종교인이 아니면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뭐냐? 성경을 믿어야 한다. 성경을 안 믿는 자유주의자들 많이 예수님의 어떤 그 역사적 물리적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영적인 부활이다. 과거에 저희 뭐예요? 평양에 간 문익한 목사님. 아유, 제가요, 그 얘기를, 그 현장 직접 제가 제가 받았는데, 아이 세상에. 그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평양에 있는 그 공산당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믿으면 기쁨이 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있으면 부활을 선도하게 되어 있다. 와, 내가 오죽하면 다 기억하겠어요. 알고 보니까 한국에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뺏긴 거예요. 그랬지만 그래도 그게 대단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무리칸 목사님 나와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어떤 역사적이나 물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사건이 더 중요하다. 와, 저 목사님 저래가 되겠나? 물론 훌륭하고 민족 사회 민주화에 공헌을 하는 건 사실이고 그런 말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주의권에서 성경의 절대본을 입장에서 볼 때 that's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믿는 사람이 제가 어제 되겠지만 너무 많이 싸우는 거야. 보수주의자들이 잘 싸우잖아요. 성경을 믿는다. 왜냐면 성경의 진리를 파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 믿는 건 좋지만 진리 수호한다고 맨날 싸우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목자의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진짜 거듭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그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을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 장로교 사제체 목사들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교리와 이런 게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저의 한계나 껍질을 꿰뚫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갖고 여러분의 사역의 한계를 브레이크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가 교회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목자 심정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사역의 모든 담과 사역의 모든 한계를 돌파하고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20-30분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뿌리는 목자의 심정이고 그 다음에 제2부 줄기로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교회론과 성령론과 목회론인데 교회론은 우선 하나 다루겠습니다. 교회론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교회론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루셨잖아요. 네? 다루셨는데 교회론 가운데 저기 210페이지, 211페이지 보면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완성된 교회와 완성되어가는 교회. 완성된 교회론과 소유기적 교회론. 신학적으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나눌 때 특별히 교회론에서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어디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211페이지입니다. 211. 거기에다 좀 줄을 끄세요. 동그라미 하세요. 중고서적이 안 넘어가게. 네? 중고서적은 줄 끄면 절대로 안 받아요. 네, 아이고 끄셨다고 다 보여주시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있는 것이에요. 네? 목사가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하겠나 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갖고 줄을 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볼펜이 없어. 그래서 안경머리 계시는데 여러분 그건 목자의 심정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필요하고 어쨌든 해봐야죠. 어떻게. 자,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완성돼가는 교회라는 말은 과도기적 교회나 그 말이에요. 완성된 교회란 말은 캐톨릭이 쓰는 것인데 그렇다면 완성되었다는 말과 과도기란 말을 비교하면 과도기가 좀 안 좋아 보이고 완성이란 말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론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통찰력이 이겁니다. 자,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성례전이 몇 개예요? 이거는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적어도 제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끙끙 앓다가 나오는 여러분 지금 다 5분 만에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캐톨릭은 7 올디넌스예요. 올디넌스라는 말이면 7가지 성례전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은 뭡니까? 결혼도 혼배 성사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그 태어날 때, 그 다음 죽을 때 종부 성사 기억나시죠? 그 다음 고해 성사, 뭐 병자 성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캐톨릭은 커뮤니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례전이 7개예요. 근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성례전이 몇 개죠? 우리는 2개밖에 없죠. 우리는 성찬과 세례 2가지밖에 없어요. 어느 신학교 나오셨어요? 2가지밖에 없어요. 미국의 브레드린이라고 형제교회라고 거기는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세족식을 섬기는 자로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2가지밖에 없어요. 캐톨릭이 왜 그래 7가지 성사가 그렇게 많으냐? 완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캐톨릭은 모든 리터지, 교회의 모든 의식이 다 완벽해야 돼요. 그리고 뭐 심지어 캐톨릭 그 껍데기를 따르는 성공회도 다 마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그 리터지가 강하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캐톨릭이라든지 특별히 성공회 같을 때 장식에 참석하면요 보통 2시간씩 걸려요. 근데 굉장히 처음 참석은 은혜로워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봤거든. 뭐 어떻다 하는데 하나하나 구절이 참 은혜로워. 그런데 캐톨릭은 모든 예배 순서가 전부 다 철치 오도로 해가지고 전부 다 묶어놓은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 심지어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마귀의 세력을 묶기 위하여 그 향기 여기서 그 향기 뭡니까 연기가 나와야 된다. 발로 탁탁 차고 들어가잖아요. 복사와 같이. 천주교 안 가보셨어요? 탁탁 차고 들어가요. 옷도 탁 발끝까지. 주교는 주교대로, 주기경은 주기경대로, 교황은 더 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성찬식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 임재설, 그리고 우리는 기념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캐톨릭은 어때요? 화채설이죠. 그러니까 캐톨릭은 완벽하니까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 할 때는 주님의 피와 살로 변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캐톨릭 할 때 보면 미사 할 때 그 성전날 보면 사람들이 줄을 쫙 서요. 그리고 감히 거룩한 걸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캐톨릭 신부가 딱 서가지고 신부가 딱 잡아 딱. 사람들은 다 거룩한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딱. 우리가 옳지만 이거 굉장히 신부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캐톨릭 사람들은 거기다 예수님 피로 변화된 거니까 일반 성도들을 만지면 안 돼. 붓든지 반드시 자기가 다 마셔야 돼. 그래서 캐톨릭 신부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캐톨릭은 모든 것이 한 1500년 교회 사례 모든 것이 이제 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캐톨릭은 설교자가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까요? 안 사모할까요? 덜 사모해요. 캐톨릭은 재림 그렇게 크게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는 과도기자는 말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는 완성돼가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어가지고 점점 더 성화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점점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날을 우리 원대했잖아요. 그 날이 오면 그 날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나팔 불면 나의 이름 부를 때, 오정이할 때, 네!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가 과도기적인 이게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그랬고, 저는 이제 결혼식하고 장례식 할 때는 제가 가운을 입고 예배식은 가운을 안 입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식 할 때 가운 입는 이유가 제가 28살 때 30살 총각을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신랑하고 구별하려고 가운을 입었어요. 장례식은 아무래도 좀 그랬어요. 이제 입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장례식은 그 가족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무게감도 주고 좀 신뢰감도 주기 위해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고요. 안 입는데 왜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사명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좀 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거는 또 가운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마이너 큰 문제가 아니니까. 요지는 뭐냐면 캐톨릭은 할 때마다 옷이 다 달라요. 아시죠? 교황 옷 다 다르고 주교 옷 다르고 주교 옷 다 다르고 이제 신품 사제들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좀 부족할 우리는 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심지어 뭐 어떤 교단은 이제 장로님이 이제 노회장 될 때 되는 분도 있잖아. 그러면 막 장로님들 안수 받을 때 그 밑에서 한 5명이 안수 받을 때 장로님의 손이 안 미치게 하려고 밑에서 막 격렬한 막 무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내가 말을 빨리 못 알아들었거든요. 장로님이 노회장인 그 교회에, 그 노회에 목사 안수식이 되었을 때에 가능하면 영권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그러고 장로님한테는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그 무릎이 밑에서 바바바바바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런 약간은 좀 부족함도 있고 좀 설기한 그런 게 있어 우리는. 그래도 좀 it's okay. 그리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모든 거 우리 완벽하지 않은데 it's okay. 뭐 완벽하면 더 좋겠지만 왜 완성되어가는 교회니까. 캐톨릭은요 캐톨릭 사제 성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완전 오체투지. 완전 오체투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이게 신학적으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론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완성되어가는 교회입니다. 과도기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닮아가고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로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론 했고 그럼 저 뒤에 색인 좀 보겠습니다. 저 뒤에 색인 좀 보면 색인 좀 보시면 거기에 목표론 중에 하나 거기에 312페이지에 그 주제별 찾아보기에 주제별 찾아 어디에 가면 저 뒤에 528페이지 보면 528페이지 쭉 보면 건강한 교회 쭉 주제별 색인이 있어요. 그러면 경쟁 구도와 미션 구도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312페이지죠. 312페이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열매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 경쟁 구도를 섬김 구도로, 섬김 구도를 미션 구도로 바꾸는 목표가 성도를 온전함으로 이끈다. 상호 의심을 밑에 상호 의심을 상호 섬김으로, 경쟁을 병력으로. 그 경쟁 구도를 섬김 구도로 바꾸기 위하여 그리고 미션 구도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성도들의 용량을 그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 성도들의 용량을 키우는데 성도들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최저의 길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경쟁하는 사회에서는요 챔피언이 한 명이에요. 저는요 손흥민이가 경기하는 날에는 꼭 손흥민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주여 오늘도 손흥민이가 3골을 넣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목사 3골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지난번에 내는데 꼭 3골 됐어요. 혹시 손흥민 친척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서 좀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어젯밤에 그거 바쁜 와중에도 오늘 새벽 4시에 손흥민이가 토트넘이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제가 기도할 때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손흥민이가 한 골 넣고 한 골 어시스트 했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가 무슨 축구 얘기를 하냐?
그 목자의 심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야, 우리 목사도 참 스트레스가 많구나. 아, 그야말로 축구를 잘 못하더라도 축구 보는 거는 제가 거의 못 봐요. 그러나 기사를 제가 보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 조창기 장로님이라고 청와대 안보 수석하셨는데 정말 신사시고 그 다음에 정말 선님 같은 분이시고 선비세요. 아, 어느 날 내가 대화를 하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축구요, 오적수요. EPL의 전문가야. 나 EPL 조금 알아요. 왜 아느냐?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저를 섬기려고 해보니까 내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 해소는 구성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뉴스만 조금 듣는 거예요. 듣는데 오늘도 손흥민 뉴스에 제가 어젯밤에 기도가 잤는데 일어나니까 한 어시스트가 됐더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주여 이렇게 해주셨사오니 저는 오늘 제가 더 말씀을 잘 전할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요. 손흥민이 골 넣는 날은 우리 목사님 펄펄 뛴다는 거 다 알아요. 자, 이래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편 다 승리를 해야 되는 거야. 한국은 경쟁 챔피언이 한 명이야. 당근은 한 명이고, 그런데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온전을 하면요, 양편 다 승리하는 구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양편 다 승리하는 구도 중에 하나가 부부의 삶이에요. 결혼의 제도예요. 양편 다 승리. 남편 간에 누가 승리자, 누가 실패자 어디 있습니까? 둘 다 승리하든지, 둘 다 실패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독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표를 입장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양편 다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왜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지. 왜 남들은 그렇게 비난하느냐고. 경상도 사투리로 비난한다고 경상도에 오신 분들 아시는데 왜 남들은 그렇게 깔치 뜯냐고. 여러분 깔치 뜯는다는 말이 뭔지 잘 모를 거야. 왜 남들은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우리는 다 뭘 해야 한다고요? 목회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성경 구도로 가지고 미션 구도로 가야 한다. 그런 미션 구도로 가려면 용량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온전한 제자를 기르기 위해 세 가지 용량. 첫째는 지도자 자체의 인격의 용량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인격의 용량이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오른쪽에 나와있죠. 315페이지에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용량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용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저 뒤에 나와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316페이지에 오면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인식의 용량이에요. 패러다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인식의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 자신의 용량, 삼각형을 그린다면 지도자 자신의 용량, 교회의 용량, 위에는 새 문화에 대한 인식의 용량이에요.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용량이 키워져야 그 교회가 더 부흥을 하고 발전을 하고 목자의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도자 인격의 용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첫째는 복음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그것도 30분짜리 복음 메시지, 50분짜리 메시지, 20분짜리 메시지, 10분짜리 메시지.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한 30분에 40분 사이에 수만 1000명이 왔는데 그분들 앞에 놓고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콜링을 하는데 그렇게 준비된 분들이 한국에는 많지가 않아요. 자, 복음에 대한 얘기할 때 사형리 있죠? 전도 폭발 있죠? 그 다음에 복음 제시 있죠? 내비게이터 브리지 일러스트레이션 있죠? 수많은 복음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 도 같아야 돼. 저는 아마 사형리를 가지고 한 3,000번을 했을걸요. 자다가도 볼 때 일어나고 내비게이터 브리지 일러스트레이션 그것도 수없이 많아요. 그것도 한 1,000번 이상 했을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내 성교회 대학교 제가 8년 하면서 신입생들에게 브리지를 가르쳤어요. 사형리도 브리지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전도판에 복음 제시도 근데 다 하는데 그것도 목자의 심정을 지닌 복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용량이 커지는 것이에요. 자,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습니다. 목숨이 한 2분밖에 안 남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요? 목숨이 2분밖에 안 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고. 형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해결을 받고, 근데 당신이 죄를 범해 그 순간 벌써 꼴까닥 죽는 거예요. 3분이 지났기 때문에, 2분이 지났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명확한 자기이건,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죽었느냐, 응?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 왜 죽었냐. 그 복음에 선명한 자기에서 나온 건데, 목숨이 1분밖에 안 남은 사람, 이제 좀 더 줄입시다. 1분밖에 안 남은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 울면서 왜 끝나? 제가 목자의 심정을 통해 깨달은 복음 전하는 거는, 저도 그런 걸 해봤는데, 목숨 1분밖에 안 남은 사람, 병상이.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고 죽어 3,000원 주십니다. 딱 30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고 죽어 딱 30초. 그게 키는 뭐냐면, 구원자다, 필요해. 다 아는 거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믿고 죽어. 그거예요. 여기 무슨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피가 있고, 십자가에 대한 언약이 있고, 영적 기도가 없고, 다 없다. 그런 거 말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 심정을 다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형벌로 그 피날 띠오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여러분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재판자로서 위에서 재판 이거 고태 뚫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니까 이제 판결한다.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내가 정말 내가 절규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라. 아버지 하나님은 더 큰 가슴에 더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 삶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고, 하나님의 심정 신앙이고. 이제 마지막, 제3부는 온전론의 열매로서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를 온전한 제자로 훈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영역들을 실천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전 세계 하나도 없는 걸 만들어 놨어요. 어딘가 하면 저 뒤에 손그림 나오는 거 있죠. 손그림 처음 온전한 제자 오른손이 먼저 오른손이 몇 페이지? 왼손이 나오는 거. 네? 371 이거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44년간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게 뭔가, 실제 삶을 된다는 게 뭔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이 너무 많아. 신념이 가치관 된 사람들 많아. 그 다음에 감정이 온전해야 돼요. 오늘 대한민국은요, 온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2003년도에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는 보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80년대, 90년대에 문화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신념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문화혁명이 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요, 다 화가 나 있어요. 뿔따고 나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분노의 일상화. 분노의 일상화가 되어버렸어요. 감정의 치유가 아니에요. 상처받은 감정. 이걸 치유. 세 번째, 의지의 온전함. 네 번째, 관계의 온전함. 그러니까 다섯, 행실의 온전함. 그리고 생각, 감정, 의지는 거기다 줄을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 내면의 문제고, 관계와 행실하고 내면의 문제예요. 줄을 것이에요. 그래야 또 중고서적이 안 가지. 이걸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았어요.
그리고 키는 뭐냐? 이 5가지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늘 부족한 부분이,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이 뭔지를 알고 그 부족함을 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이 점점 왕성해 가는 것이죠. 그거는 온전한 제자 오른손이고, 그 다음 온전한 제자 왼손. 그럼 내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오른손은 이제 하는데 놀고 있는 왼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응? 놀고 있는 왼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416페이지 나왔어요. 온전한 제자로서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데, 왼손은 온전한 제자의 현장은 뭐냐? 현장에 첫째 예배 현장. 예배란 것은 공적 예배와 생활 예배 다 포함되는 건데, 어쨌든 예배 현장, 그리고 가정 현장. 이야,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정에서는 폭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터 현장, 선교 현장, 문화 현장. 특별히 ChatGPT AI 시대에, 그래서 이 책이 축복의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요즘은 그 빅데이터라든지 요즘 새로운 용어가 나오냐, 커먼스라는, 공유지라는 넓고 광활한 이 시대에 이 빅데이터의 넓고 넓은 이 평원에 우리가 신적 공유지, 디바인 커먼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용어를 만들었어요. 축복의 플랫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디바인 커먼스, 하나님 신적 공유지. 오늘 이 주님의 온전한 심정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부의 영적 용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